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빨리 죽고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도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었을 때 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그 역사가, 성령의 어떤 그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도 물론 했지만 가장 이제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흩어져서 로마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에도, 사방대 이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뭐냐면 이제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옛날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유대 율법 교육을 받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특별히 감독을 세우나 그러지 않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교회의 어떤 그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층들이 돈이라든가 권력에 의해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주도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진리가 아닌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말썽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기에 예루살렘 수장으로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교회에도 그를 따라야 하는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기에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초창기 기독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교리적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가 좀 수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으로 보면 야고보의 말씀이 오히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어떤 기독교 진리보다 야고보의 말씀을 더 깊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죠.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산상수훈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 내용은 뭐냐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믿음 있는 자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말씀을 가장 충실하게 받아 적은 어떤 전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읽어보면 되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석했는가 보려고 하면 이쪽 야고보서를 와보면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초창기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가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쭉 나오고, 그 다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경건은 뭐 이상한 데 들어가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공동체가
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형제를 차별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 차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그래서 사람이 행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라합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제 들어와서 3장에는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과 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과 혀. 자, 우리는 말을 안 할 수 없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하고,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치죠? 선생님이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르쳐대. 그러면 그 말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배우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서 함부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되시는 전광훈 목사님, 진짜 다 탈퇴하고 자기 몇 교회 이상한 교회들만 남아가지고 그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말 뿌리대. 이게 이제 선생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심판이 엄중하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라면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다 완벽한 말을 하겠어요?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이 굴레 씌우리란 말이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우리 옛날에 소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그 소가 이렇게 배고프면 아무데나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입혀놔요. 함부로 이렇게 못 먹게. 그럼 재갈을 물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재갈이 바로 이렇게 굴레에 씌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의 실수는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재갈을 물렸다는 말은 그건데,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선생님이 직무로 하는 어떤 말들이 완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말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자기 입에 굴레를 씌워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4절에 보면 배가 나오고 5절에 보면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과 배와 불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을 하면, 자, 배를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배를 운행하는데 뭐가 운행을 하죠? 단 하나, 키.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 몸 전체가 순결하냐 아니면 주의 도구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제자를 길러내느냐, 제자를 죽이느냐, 이 엄청난 많은 행동들을 뭘로 한다고요? 말 하나로 다 한다는 거예요. 말 하나로. 배 키 하나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말 하나로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은 허영된 말을 하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혀는 작은 지체인데 허영된 말을 해서 부풀려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불이 일어나면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에 불 나는 것처럼 그 작은 불이 시작되어서 엄청난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이 말이, 혀로 시작되어진 이것이 지체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가 뭐냐면 밑에 나옵니다. 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전 과정.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이 지옥 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혀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혀. 말 함부로 해서. 그래서 불의 세계에 있다. 이게 대적하는 말, 이 주님을 부인하는 이 말, 또 믿지 않는 어떤 말, 사람 죽이는 이 말, 그 말 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혀를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지옥 같은 말을 하는 이 불 같은 말은 결국 모든 사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느니라. 자, 입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죠. 그랬더니 코끼리라고 짓고 소호랑이라고 짓고 다 이름. 그것도 뭘로 했어? 말로 했어. 그것도 길들인 것도 말로 다 했어. 이 세상을 거의 뭘로 했냐면 말로 지배하고 말로 다스려 왔어. 근데 그 말이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이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쉬지 않는 악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쉬지 않는 악이라고 이렇게 표시했고, 죽이는 독이 있는 동물들은 상대에 깊은 상처를 주잖아요. 치명을 주잖아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9절에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형상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또 저주하기도 해. 그 입을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너무 험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들을 누구한테 들으냐면 야고보가 들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형제들에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뭘로 거역해요? 말로 거역합니다.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말이에요.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말을, 여기도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또 말이죠. 말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변하냐면 귀부터 변합니다. 바른 소리를 안 들어. 남이 뭐라 해도 안 들어버려요.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귀가 문제가 생겨. 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 딱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귀가 딱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하면 어디부터 생기냐면 귀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다 싶으면 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 거기에서 진보가 되어지면 뭐가 나면 눈이 문제가 생겨. 보는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지게 돼. 자기가 싫은 것은 아예 보기가 싫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시험에 들면 뭐 하냐면 성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교회 문만 열고 나와도 짜증이 나. 이게 뭐냐면 그게 이미 두 번째 단계로 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보기까지 싫어버려. 그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이 딱 뭐냐면 말로 딱 나와요. 말이 막 쏟아져.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야. 왜? 그 다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로 뱉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행동으로 가기 딱 그 시점에서 가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말만 떨어지지 않으면 행동까지는 안 움직이는데 말이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행동으로 가요.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내가 시험 받았구나, 내가 목사로서 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았구나, 유혹받았구나 하는 것은 뭘로 보면 아냐면 갑자기 성도님들의 말이 안 들려. 성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그게 안 먹혀. 그 다음 딱 보면 눈이 보이는 것이 다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이 다 눈에 들어와. 그 다음 딱 말이 독하게 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뭐냐면 끝난 거야. 그 다음 행동이야 이제. 그러면 완전히 변했다고 보면 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했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귀로 안 들렸을 때 회개하고, 내가 눈이 보이는 게 회개되어지면 성도 괜찮아요. 말로만 뱉자. 근데 말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행동이야. 주위에 제 좀 침울한 안 좋은 이야기라서 그런데 죽겠다 하는 사람 진짜 죽어. 나는 진짜 많이 봤어요.
부모님하고 싸우면 나 죽어본다. 그 말 진짜 죽더라고.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무지 무서운 거예요. 말로 뱉는 순간 그것이 다야. 어제도 엊그저께도 그런 말인데 하도 그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봐. 그거 다 똑같아.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나온 게 그거예요. 귀로, 눈으로, 그 다음 입으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야고보가 그거예요. 이미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이것은 지옥 자식들이나 하는 것이고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그렇게 악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냐?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총명이 있다 하는 자들, 배웠다 하는 자들이 교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구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이 교회 제일 앞에 앉아요. 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행동은 입은 살아가지고 바른 말 막 해가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하면서 행함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랑을 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자, 행함이 안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거짓이야, 그 말은.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자,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거기다 지혜에다가 거짓 지혜라고 썼어요.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그 가로에다가 세상적이라고 써요. 세상적인 것,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기 귀신은 마귀죠. 그러니까 자, 이런 지혜, 막 지혜롭게 말을 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 이 독한 시기는요, 어떤 보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어떤 그 비방거리와 이런 것들을 막 잡음을 일으켜. 그래놓고 다툼도 일어나.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해. 이런 것은 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 자기 우월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 내가 하나라도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시기를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때문에. 그것은 그 지혜는, 그렇게 말하는 지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시키려는 수단으로서의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혜를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적이란 말은 동물처럼 자기 본능대로, 본능이 뭐예요? 사람 본능은 편안해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 그 안위와 쾌락을 위한 지혜, 그 정욕적인 거야. 마귀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이게 마귀적인 거야.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건축을 해야 되겠네. 교회 건축을 하니까 헌금을 좀 거둬야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해내는 거야. 헌금을 많이 내려면 이 말씀을 좀 가르치면 교인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갖고 있어. 이 생각은 뭐라고 그럴까? 마귀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딱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하나씩 나오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크게 된다 어쩐다 해가면서 막 해줘. 그러면서 성도들은 막 이렇게 해갖고 다 작정헌금 내게 해. 그래갖고 그 작정헌금을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다 아멘 아멘 하면 그 진리가 지혜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세상적일 수 있고 마귀적일 수 있고 정욕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16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것을 성결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화평하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도 온유함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속성들이 교회 안에 있어. 관용하고 서로 상대방이 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도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 그리고 양순, 뭐냐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들이 일어나. 긍휼, 동정과 함께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위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선한 열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선한 열매가 일어나는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 편견이 없다는 말은 네가 외모로서 가진 것이 또 배운 것이 부족해도 차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18절에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참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아니면 위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지혜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들은 완전히 밝아질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싸우고 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 때문에 막 전쟁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그것이 정욕적이었거나 아니면 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너무 이 야고보는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었다는 사람들이,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파송되었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잘못된 것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또 쫓겨난 아볼로도 있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진리라고 전하고 하면서 다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늘 싸움과 혼란과 다툼과 시기가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은 헬라어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하고, 옆에 있는 다툼은 그보다 더 작은 분쟁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싸움도 있었고 작은 다툼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욕은 뭐죠?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 본성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서로 막 욕심을 부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랬어요. 설마 살인까지 했겠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살인까지 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앞에서 감독이고 좀 배우고 로마에서 공부하는 수재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법 종도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앞좌석에서 앉아 있는데 내가 뭔 의견을 냈더니 배우지도 못하고 종 같은 누구 종 섬김 누구 어떤 가문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뒤에서 와갖고 그걸 반대해. 교회라고 저것이 지금 나는 주인이고 저는 종인데 말을 함부로 해가면서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에 심란했겠어요. 지혜 있다는 자가.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냐면 정욕이 있었어. 정욕. 인간의 욕망이. 그러면서 하는 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이거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냐. 그러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정욕에 쓰려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 여기서는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왜 힘이 없을까?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뭘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보면, 스스로도 저도 많이 보지만 18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 하지 않아요. 또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도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0절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면 경외가 아니에요. 살아 계시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경외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정욕에 쓰려고, 그리고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않지. 내 자식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된가?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자식 하나 놓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냔 말이에요.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은 앞으로 변호사를 만들 테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만들 테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 아이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주는가를 이 아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다 차단해버려.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노예 가면 좀 유명해져야 되니까. 내가 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진 목사로 보니까. 그런 머리통에 있는 모든 목적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서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냔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세워지면 더 이상하지.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해버렸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하고 우리는 결혼했잖아. 교회가 예수님이 서로 결혼했잖아. 신부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구하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은 하나님 하지, 그러나 행동이 이미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어쩐다고요? 시기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시기를 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시기를 해. 시기를. 사람을 놓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 이 강아지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옆에 주인을 좋아해. 그럼 강아지 그거 팔아불고 없애불거나 그냥 밥 굶겨서 버릇을 고쳐놓거나, 아니 우리 집에 살라 그러는데 꼭 옆집에서 밥 먹고 오고 옆집으로 가서 살고, 나 오면 막 짖고 옆집 사람 오면 와서 좋다고 꼬리 막 흔들고 그러면 그거 내 개란 말이에요. 이거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시기한다는 거. 강아지 놓고 시기한다는 거 웃기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놓고 시기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하찮은 인간 죽여버려도 되는 건데, 말 안 들으면 없애버려도 되는 건데 나를 놓고 시기를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기서 물리치시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시키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건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종말의 악한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7절과 10절에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자, 겸손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7절부터 10절. 성도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교회가 난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겸손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을 해야 되는데, 겸손하는 방법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에서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자, 복종하는 게 뭘까? 이것을 또 8절에서 이야기해 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또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음이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버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 유다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
1년에 반드시 3번은 반드시 제사를 지어야 되고, 속죄일은 반드시 와서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속죄의 날을 맞이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옆에 있는 우상도 같이 섬겨. 두 마음이에요. 암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왜 섬겼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 옆에 있는 시돈 백성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비가 온다고 하네. 아,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는 신, 풍성하게 해주는 신, 그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 아,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아기를 잘 못 낳아. 그런데 이상하게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튼튼한 놈만 잘 내. 농사 지을 때는 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물어봤어. 누구를 섬기냐? 우리는 아세라를 섬겨. 아, 애기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아세라도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자기한테 필요한 신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섬겨요? 섬기잖아.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서 뭐 또 해? 돈도 사람 다 속여가면서 또 벌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과외 선생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예요. 쭉 지금 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을 또 품지 않느냐? 9절에 또 나와 있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건 전부 다 회개를 의미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꾸 회개해야 어떻게 된다? 너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섬기고 제가 돈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또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면서 또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또 남편을 섬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자꾸 뭐 해야 하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낮은 자로 삽니다. 이 낮은 자들이 앞에서 제일 앞에 가죠. 초대교회 감독들, 뭐 교사들 한 사람이 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감독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를 수 있겠어요? 교사를 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글을 모를 수 있겠어? 그 당시에 글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종이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노예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내가 예수님 사도 바울 편지를 보내줘도 내가 안 읽어주면 너가 읽을 수 있어? 아무 글도 모르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읽어줘야 너희들 알잖아. 읽어줘. 그 단어가 제가 무식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처럼 좀 공부를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탁 자기가 풀어주고, 근데 그 풀어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자기 이익된 대로 풀어버리고, 그러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야고보 이야기일까요? 그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왜 천주교에서 성경책을 안 준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먹어야 되니까. 이거 성경을 안 푼 거야. 그래서 성경은 교황의 권위 아래 항상 두고
성직자가 아니면 누구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안 됐어요. 오직 성직자만 성경을 갖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건 곧 이단이에요. 성직자가 아니면. 그런데 루터가 그걸 독일어 성경으로 싹 해석을 해버렸잖아, 라틴어로. 너도 나도 다 인쇄로 찍어서 그냥 봐버렸어. 봤더니 거짓말 투성이야.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 성도들이 성경 압니까?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래. 내 마음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가 성경을 많이 알면 일만 커져.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전통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자꾸 해석해 보아야 되고 자꾸 알아야 되고 자꾸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광훈 목사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명성교회 가서 김상환 목사 말씀 듣고 있는 거 은혜스럽다고.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은혜스러워?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지.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다 뭐냐면 말로만. 행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말로만 은혜 기도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하느냐? 야고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쳐넣기도 불안해. 이거 제대로 하고 있을까? 불안해. 가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회해서 딱 교회를 만들어 놓고 2차에 다가보니까 또 난리야. 그래서 또 거기 가고 또 교정해 놓고 또 한 바퀴 뺑 돌고 3차 때 또 가보니까 또 난리야. 교회가. 누구 때문이냐? 다 배운 사람 때문이에요. 못 배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기 이익대로 이끌어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1번은 목사 때문이고 제2번은 항존직 때문이에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하고 행위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말만 많은 목사라 부끄럽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당시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은 굉장히 교회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는데 다음 주에도 굉장히 그 야고보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를 하고